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치유한 제목을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치유. 오늘 1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네. 여호와의 이레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준비된다는 거죠. 준비된다. 하나님께서 준비한다. 우리 일생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준비를 하잖아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를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돈을 모아서 집안채 장만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하면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옷을 사다 놓고 그래서 신발을 사다 놓고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도 하고 준비를 많이 해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내가 준비는 해야겠지만 많은 걸 준비는 하지만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가 대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14절에 여호와 이레는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뭘 준비를 한 거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제물로 저 모리아 땅에 가갖고 바치는 장면입니다. 제물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이삭이 물어보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준비할 거야.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던져야 따오려고 칼을 들어갖고 탁 내려 찍어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너무나 다급한 거죠. 안 된다 아브라함 급하게 발부했다는 거예요. 동화 같은 얘기죠. 그러나 이게 실제 역사의 얘기고 아브라함의 삶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불러서 이런 명령을 내렸던 거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시험해보기도 하고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가 달아보기도 하고 그런 거죠. 아브라함의 주제를 선정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두려움을 이긴 거예요. 두려움. 왜? 자기가 자기 아들을 죽을지도 모른다는 진짜 세상에 아들을 죽이고 싶은 애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두 마음과 싸웠을 거야. 야, 그거 잡신하냐? 나에게 들은 마음속에 맞나? 아닐 거야. 하나님인데 뭔가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런 생각이 막 고민이 교차했을 거야. 그런데 그 인생에서 안 돼! 하면서 결단을 하고 이삭을 데리고 새벽에 일찍 떠나는 거야. 자기 아내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래서 떠나서 번제에다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했을 때 제지를 하고 하나님이 안 된다. 아브라함 안 된다. 내가 이제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것으로 봐갖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시험을 해본 거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칼을 들어 하려고 했을 때 두려움이 교차했을 거예요. 내가 진짜 살인할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과연 잡신이 아닌가? 하나님 맞나? 그런 두려움에 봉착했고 그래서 그는 고민과 번민을 떨쳐버리고 결단을 하고 자기 아들을 제물로 제단으로 내놨던 것이고 하나님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너희가 복을 주리라. 선언하고 일생일대 치유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왜 잡았냐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을 섬기는 데 문제가 되는 두려움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두려움을 상쇄시킬 뿐더러 없애줄 뿐더러 두려움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첫 하나님 부르심 받은 믿음의 일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 인생을 75세 때 쭉 이제 좀 주요한 부분을 설명하고 나눌 텐데 그가 치유되는 과정은 믿음을 갖는 과정이에요. 치유되는 과정은 믿음이 생기는 과정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원초적인 두려움부터 해결해 주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부활 또 내가 죄사함을 믿고
그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까닭에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천국에 간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사람에 대한 믿음도 있어요. 복음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거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신 동시에 온 우주를 살아가시고 통치하시고 내 삶까지 관여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사람들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한다. 이 믿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는다. 하나님이 그 존재와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믿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의 나은 대로 내가 그것을 믿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원초적인 인간 본래의 두려움, 불안이 해결되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못 받고 생활하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해결되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치유의 과정은 아브라함의 치유의 과정은 믿음의 과정으로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생기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 고대 아브라함 당시에 물론 고대 사회에 이 한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그 두려움과 싸움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당시는 자연재해가 있죠. 예? 사막과 같은 환경이 있으니까 햇빛이 있고 뜨거운 자연 기후가 있죠. 또 동물들이 있죠. 그때 경찰력이 있습니까? 경찰이 와서 우리 보호해줘 지켜줍니까? 119 전화하면 금방 소방관이 오고 경찰이 오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고대 사회는 두려움의 그 자체였어요. 살아간다는 자체가. 내가 남성으로서 근력과 힘을 활을 쏘고 기르지 않으면 누가 와서 우리 가정에 물건을 빼앗아가고 분야자를 거탈하고 그 고대 사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당시에 이 두려움은 그 자체는 삶 자체예요. 내가 살아가느냐 생존하느냐 죽느냐 자체가 두려움과 결탁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대 사회가 도시 문명이기 때문에 다 붙어 살고 뭐 생활에 필요한 거 하고 하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는 내가 내 몸을 힘을 기르지 않으면 누구한테 살해당하거나 뺏기거나 지배당하거나 종이 되거나 그런 두려움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우상과 문명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사라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자기 자식이라는 건 그 당시의 사회의 자식이라는 건 내 자아 확장이고 내가 후손을 봐서 나를 확장시키고 그런 개념이었어요. 75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유랑생활을 거듭했지만 그는 강성한 부족을 형성하고 헤브론 지역에서 최대의 부국을 이루었어요. 당시에 최대의 부국이라는 부족사회예요. 그냥 뭐 나라가 아니라 자기 부족을 이룬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아내를 누나라고 속이면서까지 목숨을 구걸하는 비겁함을 보였어요. 속였잖아요. 왜 그랬을까? 두렵기 때문에. 죽을 줄 몰라요. 애굽 애들하고 족장 앞에 자기 아내가 이쁘니까 뺏어가고 겁탈하고 이게 두려운 거야. 자기가 죽을까봐. 그러니까 내 누입니다. 내 누나라고 속이죠. 두려우니까. 남동생 하란이 남겨놓은 조카 롯을 극진히 보살폈고 조카 롯을 자신의 버금가는 소돔 최대의 부자로 만드는데 일조를 했어요. 도와줬어요. 소돔이 폐쇄됐을 때 조카 롯을 위해 전쟁을 일으켜 모든 백성을 구출하였고 소돔이 멸망할 때 조카 롯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여 생명을 보존케 했어요. 믿음과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데 한치의 주저함도 없었어요. 물론 고민은 됐죠. 근데 결단하고 주저함이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통곡을 멈추지 않았고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에 멀리 갈대아 우르에까지 엘리세를 자기의 종 엘리에스를 보냈어요. 175세 당시의 시대상으로 보았을 때 장수의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니지만 175세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살아냈고 승리했어요. 그러나 그는 일평생 순종의 삶을 살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가 믿음의 길을 놓지 않고 믿음을 놓지 않고 그 두려움과 싸우면서 우리는 뭐하러 싸우죠? 자기 자신과 싸우죠. 자기 자신이 일찍 일어나야 되고 자기 관리를 해야 되고 건강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누구 만나고 자기를 이렇게 관리를 해가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실수하면 딱 떨어질 수도 있고 발 헛되이 뛰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그런 두려움도 우리에게 지금 있어요. 현대인이지만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 직장에서 어떻게 될까? 내가 직장을 다니면 생활에서 병이 들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셈의 족보에서 데라가 태어납니다. 데라가 태어나고 데라는 75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간략히 이렇게 조명해 봤지만 아브라함의 세밀한 부분을 짚으면서 그가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홀의 아들 데라가 70대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남동생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롯과 밀가를 낳고 사랑하였으며 그의 아들 롯은 아브라함의 야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까지 책임졌어요. 아들이 없으니까 뭐 당연한 뭐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조카 롯을 일생을 책임지고 돌봐주고 먹이고 함께 생활을 했어요. 조카 롯을. 지금으로 하면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내면을 살펴보면 롯이 밉기도 하겠죠. 귀찮기도 하겠고 롯 그거 없으면 나도 좀 편할 텐데 이런 생각 스쳐 지나갈지도 모르죠. 그러나 자기 옆에 있는 붙여진 한 사람이 롯까지 책임지고 함께 해줬다는 거죠. 그 데라가 아브라함 가족과 롯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목인 하란에서 205세 나이에 사망했어요. 데라는 이미 죽었으니까 이제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조카 롯까지. 왜?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롯과 모든 가족을 데리고 하란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었어요. 순종의 바탕에는 믿음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거에는 시작이 불과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이르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75세 노인의 버금가는 즉 그때는 공기도 좋고 뭔가 뭐 먹는 것도 좋게 먹고 이런 게 했으니까 오래 살았겠죠. 건강했겠죠. 그러나 70에서 이미 노인이었어요. 지금으로 하면 65세 때는 그런 근력과 힘을 가진 그런 노인이었을 거라고. 75년 살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 창세기 12장 1절에 말하고 있어요. 고향, 친척, 두려움을 상쇄시킬 수 있는,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는 그 삶의 본거지. 고향. 내 친척들 다 있고, 사는 사람들 아는 있고, 아버지 아는 사람도 있고, 뭔가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예? 뭔가 부족하면 꼬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친척, 그 아버지 집이라는 거. 삶의 본거지를 떠나는 거. 우리는 다 예수님 믿었을 때 뭐라고 도전을 받는 거야? 너의 삶의 근거지. 네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내가 왜 살고 무엇을 살고 그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 결국은. 그냥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왜 사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살아서 내 자식 먹이고 행복하게 살자. 그게 주 목적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우리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이 어디예요? 삶의 이유, 존재 목적, 왜 살아간지를 생각하고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거기 도전을 받았을 때 떠났어요. 고대 사회는 경찰력이기 때문에 자기 가족을 데리고 자기 삶의 건거지를 떠난다는 것은 도둑이 올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 있고 집안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부녀자들을 책임지고 호탈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업 가운데 놓인다는 거예요. 근데 떠나는 거야 아브라함. 그게 믿음의 일대 조상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보여준 행동입니다.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우리 형제도 지금 여기 부천에 와야 하는데 자기 집이 있잖아요. 쉽지 않은 결단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어떻게 저지해서 환경 가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불렀을까? 생각해보면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명령한 거야.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신앙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삶의 목적과 일을 바꾸라는 거야. 환경이 안 바꾸면 내가 거기서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붙잡고 친척의 도움을 얻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행복하고 그냥 재밌게 즐겁게 살아가자. 이게 주목적이라는 거죠.
믿음과 두려움 계속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믿음에 방해 요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두려움, 공포, 어둠에 대한 두려움. 우리 아이를 키워보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들어보면 어렸을 때 가장 두려운 게 어둠이에요. 불이 탁 꺼지면 어때요? 수요일 날 우리가 잠깐 예배드리는 경험했잖아요. 그냥 어른이니까 가만히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어두운 거를 굉장히 싫어요. 불안한 거, 탁 꺼지면. 근데 마치 우리 내면 속의 두려움은 여러 가지 막 두려운 상황이지만 인간 본연의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두려움. 창세기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때 어땠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벌벌벌 떨고 두려웠고 그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무 그늘에 있습니다. 숨었습니다. 두려워하여 범죄를 하면 두려운 거예요. 죄를 지면 그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막 아빠 물건에 막 5,000원짜리 지갑에서 꺼내려면 막 벌벌벌 그런 양심 이런 거 있지 않으세요? 생각 안 나요? 그때 두려움이에요. 아버지의 지갑에서 뭔가 할 때 근데 2번, 3번 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죠. 우리 삶도 그 두려움이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사람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 두려움을 무시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제가 뭐 청년 때도 그러고 밤에 혼자 산에 올라가서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해 보는데 왜 이렇게 처음에 올라간다고 두려워 뒷산인데도 동네가 허리 내달고 하는데도 두렵더라고요. 근데 이틀, 3일, 일주일 올라가니까 괜찮아지고 군대 가서도 담력 훈련도 하고 뭐 생존 훈련도 하잖아요. 총 쏠 때 두렵잖아요. 처음에 저는 총 잡을 때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다는 걸 제가 각인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군대에서 신찬 보병 함성 하고 막 태권도 배우고 막 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줄 같죠. 근데 끊임없이 우리 내면에는 잔재주가 무의식 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두려움과 25년 동안 싸웠던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 그리고 우리도 현재 우리 지금 내가 현대인데 두려울 게 뭐 있어. 근데 병에 딱 맞닥뜨려보세요. 병이 걸렸다. 죽을지도 모른다. 해고당했다. 우리 가정 어떻게 하나. 딱 두려워오는 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런 걸 환경을 조성하고 훈련시키느냐. 우리가 두려움을 겪지 않으니까 그런 걸 조성시키는 거예요. 두려움의 상황을. 그래서 뭘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결단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치유적 관점은 두려움을 없애고 담대함이에요. 믿음, 아브라함의 지금 인생을 보고 있는데 믿음 그냥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내면의 원초적인 두려움을 하나님은 치료하려고. 네가 두려우면 하나님을 잡아라. 선악과를 따먹듯이 네가 그걸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을 잡아라. 그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제가 많은 치유서적이나 책을 보고 또 경험한 곳에서는 두려움을 고백돼야 돼요. 치유가 되려면.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인이 돼서 두려움을 얘기하고 두렵다고 고백하고 그러면 아니죠. 우리 유교문학의 남자문학은 남자는 뭐 두려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밟아버려요. 근데 하나님에서 치유가 되려면 내가 먼저 두려움을 인식을 해야 돼. 내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 병 앞에, 이 환경 앞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인식한 걸 가지고 주님과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내가 두렵습니다. 지금 이 개척교회 상황이 두렵습니다. 주님 직장에서 해고될까봐 두렵습니다. 이게 고백을 해야 내 두려움이 없어지고 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눌러야 우리는 그냥. 막 군인들 보고 스포츠들 보고 남성 다음에 그걸 보세요. 영화나 이런 거 보세요. 람보 같은 거 보세요. 람보 3, 람보 또 이병헌 나오는 그런 영화 보세요. 두려움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들이. 그러나 그 람보가 두려움이 없을까요? 그거는 과장된 영화의 인물이에요. 인간 끝없이 두려움이 올라와요.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인식하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얼마나 자기가 아내 앞에 부끄럽고 낯뜨겁고, 하나님을 회복시켜줬지만, 자기 자신 인식하는, 그렇게 해야 아브라함이 자기 두려움을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318명 길리고 위대한 사람이다.
달 따르라! 저 롯을 구하러 가자. 너무 단순하게 설명하죠. 그렇게 했어요. 자기 조카 롯을 구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몰라요. 318명 건드리고 자기 조카 롯을 구했을 때는 몰라요. 내가 대장이니까. 내가 용기 있는 사람이야. 그러잖아. 근데 자기 아내를 의로 속였을 때 내 자신 아는 거야. 내가 이렇게 비겁하구나. 내가 두렵구나.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들 거예요. 계속 만들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25년을 제가 그림 함축하게 주겠지만 비겁하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봤던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비겁하구나. 내가 두렵구나. 아브라함은 4개국 연합 그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5개국 연합과 전쟁이 발발하여 소돔에 거주한 롯과 친척들이 4개국 연합의 포로가 되었고 그들을 소유하자 약탈을 당하자 아모리 족속 마므리 상수 옆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318명의 정예 군사를 동원하여 전쟁에 참전했어요. 지금 우리가 뭐 전쟁하면 뭐 그런 국가 전쟁이 아니라 족장들의 전쟁 318명 가지고 그가 한 1000명, 2000명 되는 사람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연합군. 그 정도 규모. 4개국 연합군과의 전쟁이 가능한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아브라함은 단과 다메섹까지 호박까지 추적하여 조카 롯과 재물과 부녀와 친척들을 모두 회복했어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진짜 승전가처럼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이게 담대하다. 조카 롯을 구했다. 그런 승리의 희열을 맛봤을지 모르지만 또 실패의 순간에는 사례를 속이는 그 비겁까지 자기가 느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 자식이 없었어. 이로 인해 아브라함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지명하여 예비 상속자로 양육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이 달랐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인도하여 밤하늘의 별들을 헤아려보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창세기 15장에.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나라 애굽에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고난당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여전히 출산을 하지 못했어요. 사레의 생리는 이미 중단됐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은 여종 하갈의 몫이 되었어요. 여호와의 약속을 잊어버렸을까요? 85세 아브라함은 사레 제촉에 하갈과 동침을 하고 사레 여종과 동침을 하고 이스마엘을 출산했어요. 하나님이 몇 번을 거듭 보여주고 약속했는데도 그걸 못 잡고 믿음에 실패했던 거예요. 하갈과 동침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이스마엘. 그러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장자가 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장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9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에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말씀하시며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계명하여 주셨어요. 창세기 17장 2절부터 5절까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네가 그렇게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라. 다시 내가 너에게 희망을 건다. 아이를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러니까 영향력이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 잘한 건 무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잘한 건 많아요. 그러나 아들을 낳는데 계속 실패했던 거예요. 믿음을 못 지켰던 거예요. 그 당시 아들의 의미는 자기 조상이 후손이 널리 펴지고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대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출산할 것을 예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 고대 아브라함에서 자식 낳는다는 것은 생존한다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민족과 왕들이 나기 전에 예언을 말씀하셨고 모든 남자 여소는 할례로서 할례 언약을 맺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90세 할례를 행하였고 이스마엘은 13세에 행했습니다. 그의 모든 남성들도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계명과 동시에 사라의 이름도 사라라고 바꿔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들을 주어 아브라함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사라는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어. 그러나 90세의 고령이 된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네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막 웃었잖아요. 못 믿겠다는 거죠. 남편인 아브라함도 이스마엘 앞세우고 하나님의 언약을 흔들어 놓았어요. 소돔성 멸망 이후 아브라함은 네 계획을 거쳐 그랄 땅에 평생 거류했어요. 무슨 이유였는지였을까?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사라 여동생을 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2번이나 거짓말한 거예요. 속인 거죠. 이로 인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후처로 내려갔으나 이번에도 하나님이 현명한 아비멜렉을 크게 꾸짖고 그를 징계해 주셨어요. 아침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크게 꾸짖으며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어요. 여호와께서 사라 일로 아비멜렉의 모든 태를 다 주셨으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들의 태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패, 자기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였던, 거짓말했던 이 모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느 한순간에 탁 해서 믿음이 100% 업그레이드 안 돼요. 삶의 상황 가운데 내가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이해하고 사랑도 받고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냥 치유 사건다 어느 한순간 집회 내적 치유 집회 딱 했다고 모든 사람이 다 회복될까요? 물론 내적 세미나 가면은 거의 한 80% 90% 회복이 되고 용기를 얻고 하죠. 근데 자기 인생에서 살아보고 넘어졌다 실패했다 이런 경험들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을 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치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태를 열어주시고 그 나이 90세의 아들 낳았어요. 그의 이름은 이삭이었어요. 하나님 이삭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마엘은 이제 어머니 하갈과 함께 떠나야 했어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은 서로 다른 큰 민족으로 살아갈 것을 이미 예견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22장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독생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또 두려움이 직면한 거예요. 마지막 시험입니다. 마지막 시험.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또 사역 나가기 전에 잠깐 여자친구랑 교제를 했어요. 근데 주위 전사님이 아는 분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연애를 하고 있고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 근데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전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 시험이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마지막 시험. 삶의 현장에서도 이 창세기 22장이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시험에 놨을 때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을 안 주고 결혼도 안 시키고 힘들까? 왜 이렇게 막 그런 생각 올라오는데 뭔가 막 하고 싶더라고요. 그 여자애들 막 복수심이 올라오더라고요. 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참아내고 인내하고 시험에 통과했어요. 연애를 했을 때 남자들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잖아요. 왜 데이트 폭력을 할까? 그냥 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랑 폭력을 할까? 그만큼 그 복수심과 억울함과 두려움, 그 여자를 맞춰 사랑했는데 나 사랑 안 받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결혼하고 싶고 뭔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데이트 폭력이.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하는 사람 거기에 시험에 비달해 못 통과한 거예요. 그래도 그 여자를 잘 보내주고 이해하고 축복해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그게 맞닥뜨려서 연애를 좀 몇 개월을 해봤는데 이게 알 것 같아. 거기에 시험에 통과해야 돼요. 폭력을 하면 내가 지는 거 사단의 견관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하고 축복해주고 보내주고 야 너랑 나를 안 만나 보다. 하나님이 같이 우리의 삶을 허락해주지 않았나 보다. 이게 이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 아브라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절대 진리였어요. 그러나 그거를 의심하거나 또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의심이나 질문을 하지 않고 대신 아침 일찍 짐을 챙기고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3일길인 모리아 땅으로 갔어요. 3일의 모래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그 종들에게 나귀를 지키라고 말하고 이삭과 동행하고 산으로 갔어요. 두 종은 저기서 멀리 떠리고 아브라함과 이삭만 산으로 간 거예요. 산 중에 산으로 간 거죠. 아버지를 따르던 이삭의 눈에 번제물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불과 나무는 준비되어 있는데 번제하는 양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반응할 거예요. 화를 내거나 이삭에게 야 임마 막 하고 막 호통을 쳤거나, 제가 우리 아이를 길러보는 상황에서 아이가 말을 안 듣고 힘들면 막 호통을 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할 거야. 믿음의 답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결과는 질문과 답변대로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사실상 이삭을 결박과 번제물로 드리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같은 행동에 여호와께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급한 목소리로 아브라함아! 2번이나 불러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말대로 친히 준비한 어린 순양을 데려다가 번제로 드리셨습니다. 그 옆에 보니까 순양이 뿔에 이렇게 갖고 나무에서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드려려 했던 바로 그곳,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고 그 땅을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감동한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 후손을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맹세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어렸을 때부터 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해서 막 대학 가서 막 학원 가고 뭐하고 뭐 공부하고 뭐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격이 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준비해뒀던 거예요. 앞으로도 준비할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고 내 삶에 실제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실제 이야기고 바로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내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실패하고 넘어졌던 거, 거짓말해서 살아왔던 생동 방식 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소설이 아니고 역사적 실화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위인전기가 아닙니다. 그의 삶이 오늘 우리 앞에 민낯을 보여주고 전하려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아브라함의 치유의 핵심에는 믿음과 순종에서 믿는다는 거. 지식으로 머리로 믿지 않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 물질 생활에서나 직장 생활에서나 하나님에서나 모든 관계, 사람과 관계에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왜 사울왕에 쫓기를 받았을 때 사울을 불에서 죽일 순간이 3번이나 있었어요. 안 죽였을까요?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법대로 아니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다윗도 사울왕을 동굴에 왔을 때 그냥 찔러 죽이고 그냥 딱 단칼에 목을 베고 하면 끝나는 거. 자기 인생 탁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아? 인간의 두뇌와 이지적으로 내가 왕이 된다는 거.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또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직장이나 이런 것을 내가 할 수 있어요. 칼 잡고 찌르고 패고 하면서 환경을 조성하고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감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인생을 통해 본 우리는 어떤 것을 삶의 방식으로 삼아야 할까요? 여러분 인생을 조명해 보시고 살펴보십시오. 성령님 어떻게 인도하셨나? 우리가 누구인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되돌아볼 시점에 와 있습니다. 두려움에 굴복하여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 것인가? 두려우면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삶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타협하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내가 이렇게 술과 담배 안 먹고 이렇게 정직하게 살다가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떡할까? 조롱하면 어떡할까? 솔직히 두려움 없어요. 술, 담배 안 먹고 막 내가 믿음으로 살고 막 그 순결을 지키고 막 가면 사람들하고 조롱하잖아. 두렵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타협하는 거죠. 그렇게. 두려움에 굴복하여 상처 아픔을 가지고 살 것인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보호하고 지키는 걸 받아들이고 확인해야 합니다. 날마다 큐티하는 말씀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 거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를 확인하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예배를 또 확인하는 거. 하나님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살아있지 라고 한번 무식중에 확인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복을 달라고 하고 삶을 맡기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 확인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두려움이 상쇄되고 없어지고 극복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중독에 빠지는 겁니까? 두렵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누르려고 하니까, 허전함을 누르려고 하니까 되는 거예요. 고대 사회의 자식이란 개념은 바로 그런 겁니다. 두려움에 복국하는 수단이기도 했어요. 자식이 있으면, 자식을 많이 낳으면 내 가족이 있기 때문에 군사력도 생기고, 뭔가 일할 노동력도 생기고, 자식이 많으면 뭔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뭔가도 생기고, 자식을 끊임없이 낳아야 되는 고대 사회는 두려움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자식이에요.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대가족을 이루고, 외부로부터 생물을 지키고, 정치적으로 힘이 생기고, 그게 자식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뭐를 지금 여러분의 방패막이로 삼아서 두려움을 상쇄하려고 합니까? 많은 사람, 많은 친구, 많은 집단에 가서 정치적 행위를 하고 모임을 가고 막 돈을 벌고, 그러니까 자기 두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직면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존재, 우리는 다 하나님의 두려움 중에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웠어.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도는 치유는 거기였습니다. 두려움을 직면하십시오. 두려움을 인정하십시오. 교회 와서 두려움을 인정하기 쉬워요. 술, 담배 먹고 막 용감한 척 하지만 그 사람 앞에 진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막 술 먹으면 기분 좋고 막 싹대져 막 순수처럼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두렵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술 먹고 호통치고 사람들은 막 기분 좋고 그걸 하겠어요. 두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나와서 주님, 내가 두렵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 두려워요. 고백을 하면 내 내면적인 두려움이 상쇄되면서 하나님의 평안이 밀려오고 성령의 임재가 강하고 그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인간 내면의 본질적인 두려움에 직면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경험 속에서 자식을 내바치는 두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경주가 할 것이지만 두려움에 직면하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